자, 우리 셋째 나팔 심판은 주로 이 출애굽기에 있는 10가지 재앙의 상징 모티프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첫 번째 재앙, 그 재앙이 바로 지난주와 이번 주 물에 대한 이 재앙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나일강을 피로 만드셨지만 그 운하나 못이나 또 인위적으로 만든 그런 것들은 다 피가 되게 하셨지만 그 샘물 또는 우물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치지 않으셨죠. 자, 이제 물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과 하천을 따라 문명이 발달하고 도시가 생기는 거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이제 8장 10절에 그러면 이 출애굽기 때 그런 나일강과 그리고 운하, 못 이런 것들이 피로 변했다면, 자, 오늘 여기 종말의 장면 8장 10절에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어요.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샘물에 떨어지더라. 여러분,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요한계시록은요, 상상력이 풍부한, 여기서 말하는 상상력은 공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거룩한 상상력이죠. 이 성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분명한 그 상징을 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상상력을 통해서 들어가야 이 요한계시록은 좀 맛깔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자,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강물과 샘에 떨어져서 3분의 1이 오염이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바다가 아니라 육지에 있는 그 물, 자, 전 세계적으로 3분의 1 정도가 오염이 되었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제 아주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이제 오염이 되어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당연히 이제 죽겠죠. 전 세계 인구 중 무려 오늘날도 한 11억 명 이상이 안전한 식수를 제공받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대개가 아프리카나 또는 중앙아시아나 이런 데 선교지를 가면 교회를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우물을 파주는 거죠. 수도가 이렇게 생길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선교 1차적 목표이기도 해요. 자, 오늘날 이 환경 파괴로 물의 오염은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죠. 자, 요한계시록의 나팔 심판이 바로 이런 문자적으로 볼 때는 그런 물의 오염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성경적인 그런 상징으로 볼 때 그러면 구약은 어떤 그림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한번 볼 건데요. 자, 횃불같이 타는 별, 이 별의 정체가 뭐냐 이거죠. 성경 안에서 이 별이란 상징적 의미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입니다. 문자적으로 이거 한번 봅시다. 자, 하늘에서 쫙 타고 있는 별, 떨어지는 걸 뭐라 그러죠? 운석이나 별똥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자, 이 대기권을 통과해서 떨어지는 운석이라든지 하여튼 별똥별 같은 그런 것들을 말하자면 타는 별, 횃불같이 타는 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제 이게 굉장히 인류의 큰 재앙이 될 수 있다고도 하잖아요.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하나의 의미가 될 거고, 자,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생각에 볼 때에 별 하면 뭐냐면 천사를 상징했어요. 그래서 이 별이 떨어졌다 하는 것은 천사가 바로 방문했다, 천사가 이 땅에 임했다, 천사가 심판 가운데 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그런데 좀 억지스러워요. 이 본문 안에서 그럴 근거가 찾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이 구속사적으로, 여러분, 구속사가 뭐냐면 성경은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해석이 된다 하는 거예요. 굉장히 성경적이죠.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이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결론을 내놓고 성경을 읽으면 오히려 그 구속사라고 하는 해석학적 틀이 본문을, 원래의 의미를 깨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다윗의 별 등 해서 이 별을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하나의 은유적인 표현으로 많이 쓰이긴 해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 나타나는 이 별은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체가 지금 타는 운석과 별이 되어서 뭐 물도 심판하고 이렇게 된다, 이게 맞지 않는 거예요. 앞에 어린 양의 보좌와 여러 가지 보좌 안 앉아 있는 심판의 모습, 이런 것들과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속사라는 이 해결적인 안경을 좀 벗어나서, 자, 이 요한계시록은 수차례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징이죠. 어디서 따온 상징이죠?
바로 구약에 있는 여러 선지서라든지 모세오경에서 따온 그림들이에요. 그럼 별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선지서들을 좀 몇 군데를 뒤져볼 건데요. 먼저 이사야 14장 12절 15절까지 보시면 여러분 그 메모를 좀 성경을 해놓으세요.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바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성경은 띄워주지만 제가 여러분을 게으르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빨리 찾을 수 있는 분은 성경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좋아요. 예, 자 보면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너의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 별이죠.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래 땅에 찍혔는고. 별이 떨어졌대요. 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이때 이사야, 이 계명성 새벽별이라고 하는 것, 가장 어두울 때 빛나는 게 새벽별이죠. 그러면 그때 여명을 밝히는 아주 강렬한 빛을 발하는 그런 의미는 무엇을 이야기할까? 그때 당시 가장 강렬한 세계를 제패했던 가장 힘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였죠? 바벨론, 페르시아였죠. 그러니까 그 계명성 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가리키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역사 속에 나 힘 제일 세, 내가 이 모든 패권을 장하겠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별이 뚝 떨어져서 어떻게 돼요? 수월 저 맨 구덩이 밑에 떨어지더라. 이런 결론을 내고 있어요. 아하, 그러면 이 심판의 예고가 뭐라고요? 별이 떨어진다는 이 의미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을 향한 예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한 경고요, 심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14장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계명성, 가장 빛나는 이 별에 바벨론의 이 제국을 의미한다면, 그러면 요한계시록으로 옮겨오게 되면 별은 어떤 나라를 의미할까요?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의미하겠죠.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이나 신약에 등장하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표현은 신약 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의 철권 통치를 하고 그 아래 신음하고 있는 슈퍼파워, 그런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 당시 때 함부로 로마를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은 나빠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좀 풍자적으로 비유적으로 요한계시록이나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바벨론이라는 표현은 그 당시 때 로마를 지칭하면서 은유적으로 말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이 바벨론이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수월 저 밑에 구덩이에 곤두박질 치는 것처럼 결국 로마도 곤두박질 칠 것이다 하는 예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국가에 아주 힘있고 영향력 있는 지도자가 혜성같이 나타났어요. 그 당시 때 수많은 황제들, 그 패권을 장하고 있었던 황제들, 모든 사람들이 무릎 꿇고 벌벌벌 떨고 그 말 한마디에 모두가 다 굽신거리고 했던 그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들, 급기야 황제를 숭배하라 동상을 만들어 놓고 신격화시켰던 그 힘있는 영향력이 있던 살아있던 신들, 그들이 다 혜성같은 횃불같이 타는 별처럼 등장했죠. 그러나 그들이 인류에 큰 축복을 주는 것처럼,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것처럼 겉으로는 굉장히 평온해 보이지만 피로써, 힘으로써, 권력으로서 사람을 눌러서 진짜 화평이 아닌 무력에 의해서 잠재워지는 그런 평화, 그리고 국민을 행복하게 할 것처럼 감언이설로 그 백성들을 향하여 실제로는 속여놓고 엄청난 재앙을 안겨다 주었죠. 수많은 세금들을, 그리고 많은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사지로 내몰았던 그 로마 제국.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치 우리가 셋째 나팔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오늘 세상에 보이는 이 권력 앞에 그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들이 힘을 가지고 뭔가 이 세상을 좌지우지하고 조작할 것 같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 그 섭리의 손길,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 이들은 다 뚝하고 떨어지는 별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8장 11절에 또 여러 가지 상징을 한번 보게 될 텐데요. 그 큰 별,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의 이름이 있는데, 자, 8장 11절 보세요. 이 별 이름이 뭐라고 그래요? 쓴숙.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며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쓴쑥, 그러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쑥의 용도가 과연 뭔가, 이제 이걸 한번 살펴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로부터, 모세오경 가운데에 있는 신명기로부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보시면 29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과 우상을 보았느니라. 자, 우상. 자,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이단, 사이비, 유사복음 이런 것들이 이렇게 말하죠. 자, 어떻게 쑥이 뭐라고 그래요? 독초와 쑥의 뿌리가 뭐예요? 은금의 우상이다, 민족의 신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는 지금 어디를 염두에 두고 설교를 한 내용입니까?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선물로 수여받겠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에게 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그 교훈을 주는 게 신명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을 때 가장 걱정되는 거, 염려되는 게 뭡니까?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독초, 쓴뿌리 여기에 현혹되어서 먹고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막 유랑하는 유목민들이었잖아요. 광야에 뭐 볼 게 있습니까? 가신 덤불 외에는 뭐 볼 게 없잖아요. 그러기에 그들이 텐트를 치고 유랑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가나안 일족들을 보니까 거기 온갖 것이 다 있어요. 선진 그런 농경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그들은 부자였죠. 보니까요, 높은 빌딩도 있죠, 나이트클럽도 있어요, 스타벅스 커피숍도 있고, 노래방도 있고, 술집도 있고, 환락가도 있고, 길거리 지나가면 막 미스코리아 뺨치는 멋진 아가씨들, 그리고 모델 같은 그 남자들이 즐비한 겁니다. 이 다운타운가 광야에 살다가 빛과 번쩍한 이 도시 안에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이 혹하겠죠. 현혹될 겁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풍요로움, 이 안정감, 자, 이게 왜 가능할까? 그들이 섬기는 지금 바알신, 그 바알신이 주는 풍요로움 때문에 비와 햇빛을 통하여 이 가나안 땅이 풍요롭구나, 이들이 부자이구나, 이들이 잘 살고 있구나, 그걸 붙여줄까 봐 하나님께서는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 종교를 받아들이며 나갔던 그 상태, 그리고 그 마음의 그런 요소들, 그걸 뭐라 그래요? 독초와 쑥의 뿌리다, 이렇게 하나님은 평가하고 모세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요,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장합니다. 처음에는요, 사람들을 아주 이롭게 할 것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역사에 있는 대통령들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처음에는 철저하게 사람들의 행복을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치는 종처럼 살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끝은 다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대와 우리의 모든 소망을 산산이 부셔놓잖아요. 나중에는 철저하게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좌절시키는 쓴쑥이 됩니다. 쓴쑥이 돼요. 파릇파릇하니 아주 맛있는 하나의 나물처럼 보여서 하나 딱 떼서 집어서 먹었더니 씹으니 얼마나 쓴지, 오늘 내 마음의 근원까지 쓰게 만드는 거짓 사상이요, 철학이요, 가르침이요, 종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만 따르도록, 하나님만 찬양하도록, 하나님 말씀만 듣도록 그 자리에 우리를 두셨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존하고 그분을 따를 때에 행복, 평안, 감사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마음에 죄가 들어오자, 욕심이 들어오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겁니다. 마치 밑에 이 두 개 밑바닥이 뚫린 것처럼 아무리 갖다 놓아도 만족이 없는 거죠.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그 인생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불구하고 물을 붓고 또 부어도 이 과욕, 욕심 때문에 또 탐심을 냅니다.
역사 이래 이런 창난 현상을 일으키면서 정신이 내가 바르지 못하며 나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형태로 갑니까? 우상 숭배로 다 발전하고 흘러갔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는 탐심을 제어하죠?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상 숭배 밑 빠진 독을 어떻게 우리는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독이 그 물 가운데 쏙 들어가야 되겠죠. 물이 그 독을 품어야 되겠죠. 오늘날 이 우상 숭배 탐심이라고 하는 쓴쑥이 바로 이 가나안 땅에 아주 무시무시한 존재였던 것처럼 이 로마 시대 때도 황금 만능주의, 성공주의, 그리고 황제, 살아있는 번영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그 쓴쑥이 안 믿는 세상 백성들을 향하여 내려지는 심판이었지만 여전히 기독교인들에게도 그 영향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신명기 29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하나님을 떠나 상실한 마음으로 전락한 인간의 그 자기 기만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런 우상 숭배에 대해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무렴 어때? 내가 복 받으면 되잖아. 나 하나 편안하면 되지. 그게 무슨 하나님이 상관할 바가 아니잖아 하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는 드립니다. 제사는 드리죠.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은 해요. 그러나 또한 그 바알 신을 더 강력하게 믿으면서 그 탐욕이라는 욕심과 그 우상 숭배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그 가나안 땅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고하고 있어요. 황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죠. 주일날 교회 나오죠. 찬양을 드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철학과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어디에 반영되어 있는가? 우리는 과연 쓴쑥을 먹으며 살고 있지는 않은가? 선과 정의는 물질에 의해서 결정되고 돈만 있으면 안 되는 게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바로 신명기의 그림이고요. 또 이제 아모스의 그림을 보면 이래요. 아모스에 보면 5장에 보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6장 12절에서 14절을 보니까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 달리겠습니까? 이 말을 하면 우리가 좀 트라우마가 있죠. 요즘에는 말을. 그리고 밭 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 외에 이제 의존하는 것들로 인하여 내가 성공하고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 의존했던 나라들을 탁 거꾸로 뜨림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런 파괴를 통해서 너희를 향한 영원한 목자는 바로 누구냐? 바로 나야. 유일한 주인이고 피난처요 반석이 바로 나란다. 이걸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쓴쑥을 통해서 가르쳐주고자 하죠. 자, 그래서 이 쓴쑥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강렬했던 하나의 나라, 그 당시 때 있었던 그런 철권 통치를 했었던 그런 제국주의 이런 것들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우리 믿으면 성공할 거야, 이 나라가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게 쓴쑥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학대하게 되는, 우리가 고통받게 되는 그런 하나의 주된 원인이었다는 거예요. 자, 또 우리 한번 볼까요? 에레미야 그림에서 보면 쓴쑥이 무엇인가? 자, 이것도 은유적인 비유가 9장 12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시면 지혜가 있어서 이 일을 깨달을 만한 자가 누구며 여호와의 입의 말씀을 받아서 선포할 자가 누구인고 이 땅이 어찌하여 멸망하여 광야같이 불타서 지나가는 자가 없게 되었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그들이 내가 그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을 버리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 마음이 완악함을 따라서 그 조상들이 자기의 가르친 바알을 따랐음이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뭘 먹여요?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신명기, 아모스, 예레미야 다 이 쓴 쑥들은 뭡니까? 우상 숭배를 따르는 그 결과, 그리고 그 대가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쓴 쑥을 먹게 되고 독한 물을 먹게 되고 내가 죽게 되든지 또는 내 지경이 빼앗겨서 환난 가운데 들어서게 되는 이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아주 전체적인 쑥에 대한 이 개념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막연한 이 고통이 아니라 바로 잘못된 사상이요, 또한 그 힘 있는 이 별과 같은 그런 이방 나라요, 또는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힘 있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요, 또는 내 마음 가운데 이런 모든 우상 숭배를 다 쓴 쑥이라고 비유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당시 때 바벨론 제국이라고 하는 아주 힘 있는 이 나라에 우리 모두가 다 기대어서 의존해서 거기서 성공을 꿈꾸며 행복을 꿈꾸며 살았지만 오히려 그런 잘못된 바벨론의 제국주의와 그런 물질을 붙들고 그 쓴 쑥 독한 물을 마시고 그들이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신약적인 배경 속에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들은 뭡니까? 하늘의 별 쓴 쑥이 뭐라고 말이죠? 바로 신적인 그런 존재로 여겼던 황제 숭배 사상, 그런 절대 권력, 그 당시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이 세상에 있는 눈에 보이는 매력적인 그 힘들, 자, 이게 다 뭐예요? 쓴 쑥, 하늘의 별들이었어요. 그러나 역사의 실제적인 주권자요, 인생의 주인이요, 섭리의 수레바퀴를 돌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로마 제국도 결국은 뚝 떨어뜨려서 횃불같이 타는 별처럼 떨어질 것이고 그게 쓴쑥이 되어서 결국은 저 무저경 밑에 심판당할 거다. 너 그것들 계속 먹고 섭취하고 그 독한 물을 마시면 너희들 결국 죽을 거야. 그 먹으면 안 돼 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끝모를 우리의 탐욕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죠. 왜요?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거든요. 그 로마 시대에 살았던 그 화려한 문화들, 힘 있는 군인들, 그런 잘 정비된 어떤 정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떻게 우리에게 속삭입니까? 야, 우리가 제공하는 이 문명, 이 안전망에 들어와. 야, 우리가 대포도 주고 비행기도 주고 우리가 돈도 좀 빌려줄게. 와서 즐기고 편안하게 살아가라. 황제도 좀 섬기고 좀 세금도 조금만 내면 내가 이렇게 잘 보호해 줄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그 예수 믿는 거 불편한 거 왜 믿니? 주일날 놀러도 가고 또 신앙생활 대충 하면 되는 거야 라고 하는 것, 우리 모든 삶의 양식을 버리고 쓴 쑥을 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그 당시 때 우상 노름에 빠지게 되겠죠. 자기 탐심과 욕심의 그 함정 가운데 빠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상에 대한 경고는 사실상 심판이 그런 이방 나라를 통해서 되지만 결국은 오늘 우리 신자들에게 경고하며 경계하며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신약의 성경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을 한번 보시면, 사도행전 한번 보게 되시면 우리 한번 교독을 한번 해볼까요? 보이시나요? 아니면 8장 14절부터 23절까지 읽을 건데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담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자, 여기 살고 있는 마술사 시몬이 와, 자기보다 더 능력이 뛰어난 그런 어떤
존재가 있는 거예요. 마술사가 있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해요? 그 성령의 능력을 돈을 주고 사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주면서 그 능력 좀 주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직 매매를 시모니즘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의 공작이죠. 베드로 사도가 마술사 시몬에게 어떻게 말합니까? 악독이 가득하다 통렬하게 비판해요. 그 악독이 바로 쓴 담즙, 쓴 숙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에서 능력, 권위, 직분 이런 걸 돈으로 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면 은연중에 돈의 위력으로 영향력을 미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제 아는 사업가도 장로 안수를 받기 위해서 일부러 장로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작은 교회로 일부러 옮겨요. 국회의원도 출마하고 정치를 하고 싶은 그런 욕망 때문에 장로라고 하는 신분이 필요했던 거죠. 또한 뭐 교단의 총회장 또는 여러 가지 재단의 이사, 신학교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직분들 이런 많은 이권에 어떻게 해요? 개입될 수 있겠죠. 우스갯소리가 예수님도 이 땅에 이 시절에 오면 총회장 되기 힘들어요 라고 하는 농담이 있어요.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조심해야 되겠죠.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게 뭡니까? 내 속에 숨은 동기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하지만 간절히 노래 부르기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 안에 하나님을 부르시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 마음의 동기가 다를 수 있어요. 얼마든지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를 포장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상 숭배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목회자 스스로가요, 강단에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앞에서 지도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이 되는 사람이 얼마든지 쓴 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쓴 숙이 또한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죠.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다.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 이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형태가 누굽니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바깥의 외면적인 조건 때문에 우리가 현혹된다고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는 그걸 바라보면서 내 마음의 동기가, 내 탐심과 욕심이 거기로 쏟아지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결국 여긴 우리가 모든 이 삶 가운데 쓰러져 보고 깨어져 볼 때에 우리 스스로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잘 아시잖아요. 3번이나 부인했지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갔을 때 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근심하며 네 사랑하죠. 이 꺼내놓은 보잘것없는 사랑의 고백마저도 주님께서는 자꾸 되물으시면서 주님은 받아주시고 그 무용지물이 될 뻔했던 그 고백과 그리고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를 받아주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이런 경험이 없으면 슈퍼맨인 줄 알아요. 내가 최고인 줄 알죠. 그래서 여러분 개혁교회 교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전적 타락이라는, 전적 부패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간섭하심과 선택 때문에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우리가 항상 내 안에 이런 하나님 앞에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속에서 출발한 존재다, 이걸 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쓴 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상을 조장하고 내가 그 탐심의 주인공이 되어서 교묘하게 우상 숭배를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 교회가요 신사도주의, 은사주의, 이 잘못된 그런 유사복음으로 극단적인 그 이데올로기로 얼마나 많이 오염되어 있습니까? 현혹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내가 주권자가 되고 자꾸 내가 힘이 있어지고 내 아래 통치하고 순복해지고 내가 안락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런 우상이 될 만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분별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쓴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쓴숙에 의해서 그 사상이 오염되고 내 생각이 오염되면요 그때는 다른 사람의 말이 일체 들리지 않습니다. 옳은 것을 말해도요 혼란스럽고요 받아들이지를 않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샘물,
샘물 가운데 저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이 맑은 샘물, 이게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고 우리를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요한계시록과 예레미야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하나님, 뜨거운 사막 가운데도 생수의 근원 되시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보좌 가운데 어린 양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생명샘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인도하실 거라는 그 놀라운 약속, 그리고 요한계시록 그 제일 마지막에도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마지막이고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약속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모든 이 인생사 속에 쓴 습과 그 하늘의 별들이 우리를 오염시키고 세상을 타락시키는 그 가운데도 펑펑펑 솟는 그 샘수, 그 생수의 강이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붙들 때에 그 쓴 물을 걷어내고 그 쓴 숲을 걷어내고 영원한 그 샘물에서 하나님을 길어 올리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정말 건강한 신앙, 바른 믿음, 바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참 하나님의 생명샘, 그 샘물을 퍼올리시고 기르시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리고 건강해질 수 있는 그 믿음의 신앙으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